자, 저는 이제 오늘 이 요한복음 12장에 사실은 한 컷, 사실 여기 좀 해프닝도 좀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부활하셨던 그 장면도 우리가 좀 보는 게 좀 괜찮겠지만, 주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기 전에 이 베다니에서 잠시 멈추어서 주님의 마지막 일주일을 보내러 들어가실 그때 이 베다니에서 죽음과 생명이 교차되어지는 절묘한 그림이 여기에 그려지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확인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과연 우리가 성도로서 부활 신앙을 갖자, 부활의 능력을 입자. 아까 우리도 인사했잖아요. 부활의 능력으로 사십시다라고 인사했잖아요. 이 어떤 의미일까요? 막연하게 미래에 대한 기대일까요? 우리가 언젠가 다시 살아나겠지, 이 기대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걸까요? 그것만은 아닐 거예요. 단순히 미래에 대한 기대와 우리의 감정의 해소만이 부활신앙이라고 한다면 부활신앙이 너무 약한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현실에 뿌리 내려져 있는 굉장히 중대한 내용이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 어느 날 저 막연한 미래에 우리의 부족한 육신이 다시 일어날 것이다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도 부활신앙이겠으나, 훨씬 더 우리에게 성경이 요구하고 있는 부활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여기 죽음의 냄새가 뿌리 내려져 있고 아픔이 있고, 오늘 이 베다니에서는 우리 주님조차도 눈물을 흘리셨어요. 이 죽음의 문제, 죄의 문제 때문에 말이죠. 그것이 가득한 세상 한가운데에서 오늘 여기에 기묘한 잔치 하나가 벌어지게 됩니다. 그 장면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추상적이거나 아니면 잘 될 것이라고 하는 막연한 기대이거나 혹은 긍정적인 사고방식이거나 아니면 내가 원하는 것이 더 잘 이루어지겠다라고 하는 우리의 자아의 증폭 이런 것들이 아니라, 막연한 기대가 우리의 감정의 해소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발을 딛고 있고 우리가 뿌리 내리고 있는 이 현실이라고 하는 이 세상 속에서, 그렇잖아요. 지금 좀 이따 보겠습니다만 베다니가 바로 이 죽음의 장소였단 말이에요. 나사로가 죽어나갔단 말이에요. 바로 그 장소의 한복판에서 우리 주님께서 여기에서 그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일어나시고 부활하시고 결국 여기에서 잔치까지 벌어지게 되어지는 이 현실에 관한 이야기가 바로 이 부활신앙이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결론으로 여러분들과 살펴보게 될 겁니다. 자, 오늘 이 요한복음 12장은 흔히 이제 요한복음 학자들은 이 장을 분수령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 12장으로부터 요한복음은 반 이상을 할애하여서 요한복음 이제 끄트머리까지 우리 주님께서 겪으셨던 마지막 일주일에 대한 기록을 집중적으로 기록해 놓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도 마찬가지인데요. 특별히 요한복음은 요한복음의 반을 주님의 마지막 일주일에 관한 기록으로 전부 다 채워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평균적이지 않고요. 이 기록은 치우쳐 있고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은 정확히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기록인데, 그 중에 주님의 마지막 일주일은 뭡니까? 오늘 본문에서 보듯이 6일 전 즈음에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셔서 거기서 고난을 받으시고 논쟁을 하시고, 특별히 요한복음에는 다른 공간복음서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은 요한복음 14, 15, 16장 등을 보면은 우리 주님의 성령에 대한 가르침이 여기에 등장하고 있고, 굉장히 자세한 가르침들이 등장하고 있을 정도로 굉장히 중대한 내용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매우 의도적으로 치우쳐서 주님의 마지막 일주일, 그리고 거기서의 가르침, 거기서의 논쟁, 그리고 주님께서 어떻게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고 거기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결국 이 베다니에서 주님께서 마지막 승천하신단 말이에요. 자, 그 기록에 집중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좀 기억을 해보면서, 자, 한번 오늘 사건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 한번 보시면, 자, 1절 우리 부탁드릴 것은 휴대폰은 진동이나 무음으로 꼭 해두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1절 한번 나가자만 한 소리로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것이라. 이러면서 오늘 사건의 문이 열려지게 됩니다. 여기 보면 1절을 보면 여러 가지 정보들이 여기 들어가져 있죠. 주님께서 언제 베다니에 도착했다고 말합니까?
유월절 엿새전이라고 굳이 유월절을 콕 집어서 여기 유월절이라고 하는 이 절기가 강조되어지고 있어요. 이 시기가 강조되어지고 있는데 이것은 요한의 매우 의도적인 기록이에요. 한번 볼까요? 자, 앞서 있던 11장 55절도 보시면 11장 55절도 볼까요? 한번 다 같이 11장 55절. 자, 스크린에 올려드리지 않아요. 오늘은 한번 다 같이 눈으로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움에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결하게 하기 위하여 유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두 번이나 유월절을 언급하면서 주님의 마지막 일주일이 유월절을 준비하기 위한 기간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의도적으로 밝혀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 첫 번째 강조되어지고 있는 것이 이 일이 유월절 직전에 일어났던 며칠 전에 일어났던 일이고 지금 여기서 벌어졌던 베다니에서 벌어졌던 이 잔치 자리도 유월절을 준비하기 위한 그 길을 걸어가기 위한 길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유월절은 어떤 절기입니까, 여러분? 어떤 절기예요? 모세 때 출애굽을 할 때 일어났던 절기죠. 그렇죠.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죽음의 사자가 문지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발랐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집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그냥 지나갔죠. 유월, 그냥 패스오버, 유월 됐다는 거, 지나갔다는 겁니다. 죽음이 거기는 머무르지 못했어요. 무엇 때문에요? 어린 양의 죽음 때문에, 어린 양의 피 때문에. 이것은 정확히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예고하고 예표하고 있는 것이 너무나도 분명하고 극명한 사건이고, 그리고 그 구약의 유월절 사건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림자였고 이것은 곧 완성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림이고, 그래서 이어서 유월절이 계속 강조되어지고 있습니다. 계속 이것은 유월절을 향하여 가고 있는 길이다. 유월절에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걸어가고 있는 길이다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강조되고 있는 바이고요. 그 다음에 1절 다시 보시면 이 장소가 등장하면서 이 장소를 꽤나 자세하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1절 다시 보시면 12장 1절.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어디에 이르셨다고요? 베다니에 이르셨는데 거기를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1절 다시 보시면 이곳은 즉 베다니는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나사로의 죽음과 나사로의 부활이 있었던 곳이 바로 베단이라고 하는 점이 강조되어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강조되어지는 점이 첫 번째 유월절이 강조되어졌고, 그리고 장소였던 이 베다니에 관하여서 굉장히 자세하게 기록을 해놓고 있는데 성경이 어떤 의미를 부여한 겁니까? 여기는 바로 죽음과 부활이 교차되어졌던 현장이다라고 하는 점이 강조되어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 베다니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오늘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나중에 지도를 찾아보시면 베다니라고 하는 지역은 예루살렘 도시의 약간 살짝 올라간 북동쪽에 한 4km 정도 밖에는 떨어져 있지 않은 거의 예루살렘에 붙어있는 조그만 동네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동네였고요. 우리 종암동으로 말하자면 저기 신내동 구리 정도 되는 정도밖에 되지 않는 딱 이쪽 초입으로 들어오기 위하여서 거쳐갈 수 있는 경유지로 적당한 동네가 바로 이 베단이라고 하는 동네였었어요. 자, 그러면 베단이라고 하는 동네의 이름 뜻이 뭘까요? 여러분들 종암동의 이름 뜻이 뭔지 아세요? 종암동 뭔지 아세요? 제가 우리 교회 마크를 만들면서 종암 제일교회잖아요. 그래가지고 종암동이 무언지를 이 종을 칠 때 그 종이더라고요. 장로님 맞죠 이거? 아닌가? 맞을 겁니다. 이 종, 그 종. 그 바위 암자예요. 그죠? 이 종. 그래서 우리 교회 마크가 이 노란색 마크 그거 어딨죠? 그게 저희 종이 그려져 있는 게 그 디자이너에게 그 종암동 한자어를 보내주고 해서 우리 교회의 역사를 쭉 보내줘서 그 디자이너가 고심하여서 만든 게 그 종. 세상을 향하여 종을 치자. 굉장히 심오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이런 곳입니다. 이 베단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면 베이트와 아니이아의 합성어인데 가난한 자들의 도시라고 하는 뜻, 가난한 자들의 집이라고 하는 뜻이 바로 베단이에요. 어떤 뜻이라고요? 가난한 자들의 집. 그 동네로 이사 안 가고 싶네요. 가난한 자들의 집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누가 살았었어요? 병든 나사로. 이 3남매가 살았던 것이고요. 또 나병 환자 시몬이 살았던 곳입니다. 병든 나사로는 죽었다가 살아난 곳이고요. 나병 환자였던 그는 주님의 능력에 의하여서 나병, 죽음과도 같고 사회적인 죽음이었어요. 이 나병은. 이 나병에서 고침받았던 자가 살았던 바로 그 동네요. 가난한 자의 집이라고 하는 지명에 딱 들어맞을 정도로 거기에서는
처음에는 아픔이 있었고 죽음이 있었고 나병이 있었고 죄가 있었고 눈물이 있었고 비통이 있었지만 거기에 주님의 능력으로 부활이 임하고 생명이 임하고 그죠? 죽음을 이기시고 일어나신 주님이 무덤 문을 열고 일어날 부활을 예고하기 일주일 전에 주님께서 거쳐가시기에 아주 적절한 곳이 이 베단이라고 하는 곳이란 말이에요. 자, 이 베단위에서 우리 주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죽음의 길을 걸어가시기 전에 마치 폭풍 속의 전야와도 같이 주님께서 잔치 자리에 참여하시게 됩니다. 한번 볼까요? 자, 잔치를 벌입니다. 2절 다 같이 한번 2절 말씀 다 같이 한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예, 2절을 다시 한번 눈에 더 보시면 여기서 벌어진 잔치가 누구를 위한 잔치였어요, 여러분? 예, 예수님을 위한 잔치가 벌어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예수님 생신이신가? 무슨 일이지? 봤더니 2절 다시 쭉 더 읽어보시면 마르다는 일을 하고 거기 누가 등장하게 됩니까? 굳이 잔치 자리에 나사로가 있었다는 점이 탁 부각되어지면서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라고 하면서 잔치의 중심이 예수님이긴 하지만 나사로도 꽤 중요하게 여기서 부각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자, 그 자리에 동석하였던 나사로를 특별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절과 2절에서 계속 언급하고 있는 바는 잔치 자리였고 식사 자리였는데 예수님은 물론이거니와 나사로도 예후하기 위한 뭔가를 기념하고 축복하고 축하하기 위한 식사 자리였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럼 충분히 이 잔치가 어떤 사건 때문에 이루어진 잔치인지를 알 수 있죠. 어떤 사건일까요? 바로 우리 주님에 의해서 죽었던 나사로가 다시 일어났었던 이 놀라운 사건에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마르다와 마리아가 함께 잔치자리를 주관하여서 준비를 하였고 동네 사람들 유지들을 모아다가 유대인들의 남성들이 함께 포도주와 떡을 먹으면서 기뻐하며 즐거워했던 잔치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베다니에서 몇 주 전에 나사로의 죽음과 부활이 있었어요. 그 자리에 찾아보지는 않겠습니다만 거기 어떤 일이 벌어졌었습니까? 통곡이 있어요. 눈물이 있어요. 막 애통이 있어요. 기가 막힌 일이 있어요. 이 죽음과 죄 때문에 우리 주님이 얼마나 비통하셨던지 우리 주님이 성경에 3번 눈물을 흘리셨던 장면이 등장하는데 바로 나사로의 죽음 앞에 우리 주님께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이거 흔치 않은 장면인 거란 말이에요. 게다가 굉장히 보수적이었던 유대인 남성들이 모여있는 이 사회 속에서 남성이 여러 공회 앞에서 눈물을 흘린다는 일은 굉장히 뭐라 해야 될까요? 사실은 금기시되는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이 얼마나 나사로의 죽음 앞에 비통하셨고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든지 우리 주님은 그의 죽음 앞에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 죽음이 얼마나 확실한 죽음이었고 얼마나 처절한 죽음이었었어요. 사람들이 하는 말이 죽어서 냄새가 납니다. 그렇죠? 냄새가 실제로 났을지 안 났을지는 저는 솔직히 모르겠어요. 이것은 그들의 뇌를 사로잡고 있었던 죽음의 권세였었어요. 막 죽음의 향내가 막 퍼져가요.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이 세속의 가치관을 우리가 넘을 수가 없다. 죽음의 냄새가 너무 강하다. 우리 지금 전쟁 벌어지고 있잖아요. 아마 다 저와 같은 비슷한 감정이실 텐데 지금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거의 유일한가요? 분단국가지 않습니까? 사실 뭐 러시아 인근에 있는 국가들도 사실상 이제 분단되어서 역사의 그런 어떤 흔적과 아픔에 의해서 막 엄청나게 막 다 떨어져 나가서 지금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사실은 분단국에 의한 사실은 뿌리가 같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뭐 더더욱 그렇잖아요. 조그만 땅덩어리에서 지금 분단을 해가지고 싸우는데 이 서구 사람들한테 여러분 서울의 지도를 보여주잖아요. 서울 위치가 어디 있는지를 사람들이 잘 모른단 말. 보죠 깜짝 놀랍니다. 아니 이 휴전선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아가지고 이 불과 얼마 떨어져 있네요. 한 몇십 킬로 떨어져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깜짝 놀래요. 아니 이렇게 북한하고 가깝냐고 수도가 위험하지 않냐고 뭐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 전쟁이 벌어지는 것을 보면서 이거 강대국 G2가 생각 잘못 먹어가지고 휙 돌아버리고 그리고 저 북한에 있는 젊은 지도자 저 눈 돌아가가지고 이상한 짓거리를 해버리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뭐 이런 생각이 들어지면서 섬뜩하고 여기 계신 우리 선배님들 중에 부모님들이
6.25 전쟁, 아픔의 전쟁, 한국 전쟁을 겪으셨던 분들도 계시고 현대사에 우리는 불과 100년이 되지 않은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꽤나 멀지 않은 사건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들려오는 소식들이 뭡니까? 민간인들이 죽어나가고 양나라, 무슨 세 나라가 엮여져서 싸우는 모습을 보면은 어떤 걸 처음에 느낍니까? 우리는 말릴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죽음이에요. 이거는 어마어마한 증오이고 이건 말릴 수가 없어요. 우리 세속의 죄의 권세 앞에 무력감을 느낍니다. 이 세속의 거대한 물결 앞에, 전쟁뿐이겠어요? 죄의 물결 앞에 나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라고 불리지만 이걸 이겨낼 수 있을까? 우리 여기에 편승하는 게 낫지 않을까? 좀 이따 우리 가룟 유다의 사례에서도 보겠습니다만 잘못된 거대한 가치관의 물결이 우리를 휩쓸고 지나갈 때 우리는 여기서 절망하지 않을 수 없고 여기서 생명의 능력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낼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종암제일교회 귀한 성도 여러분, 마치 나사로의 살이 썩어서 죽어가는 악취가 나듯이 사람들이 느꼈던 것처럼 절망이라고 하는 구렁텅이로 우리를 끌어갈 때가 때로는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거기서 주님께서 그 죽음을 이기시고 나사로를 부활시키고 무덤 문을 열고 나사로가 걸어 나오는 모습들을 베다니 지역의 모든 사람들이 눈으로 목도했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그 부활과 그 생명을 기뻐하기 위하여 주님께서 몇 주가 지나서 거기서 부활했던 나사로와 더불어서 동네 사람들과 함께 모여서 지금 기쁨의 잔치, 생명의 잔치를 누리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 잔치 자리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어지냐면 여전히 죄의 물결이 거세고 여전히 죽음의 냄새가 풍기고 있지만 교회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겁니까? 교회가 어떤 거예요? 죽음의 현장 그 한복판에서 그죠? 기쁨의 잔치를 벌이고 생명의 잔치를 벌이게 되어지고 이것이 교회의 모습이고 또 교회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죽음의 땅 한복판을 지나가는 가운데 있어요. 곳곳에서 들려오는 죽음의 소식이 여러 가지 있는 가운데 우리는 이 한가운데에서 교회로 회집하여서 이 자리는 늘 기쁨의 자리가 되어지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는 우리가 취미로 모인 자리 아니고요. 이 자리는 나조차고 모인 자리도 아니고 이 자리는 우리 주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깨트리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또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신 믿음의 자리이고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기 위한 잔치의 자리인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 주일 예배 출입하실 때마다 이 자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런 기쁨의 자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기쁨이 강력하다라고 한다면 교회는 조금 부족할 수도 있고 연약해 보일 수도 있는데 그게 중요한 거겠어요? 나에게 생명을 주시겠다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자리에서 우리 주님께서 팔 벌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같이 좀 누리자. 같이 포도주, 기쁨의 포도주를 마시고 함께 영혼의 빵을 먹고 함께 좀 누리자. 우리 종암제일교회는 날마다 주님이 우리를 이 부활의 자리로 초청하여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기로 약속한 그 회집의 자리, 은혜의 자리, 여러분들에게 이곳은 잔치의 자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예배는, 회집은, 교회는 거룩해야 되고 성스러워야 되고 엄격해야 되는 부분도 있는 것은 맞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우선적인 가치는 여기에 담겨져 있어야만 되는 잔치로서의 속성, 기쁨과 신령한 웃음과, 그렇죠?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그 감격과 그 예배의 감격과 주님 저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불러주셨군요 라고 하는 기쁨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날마다 넘쳐나게 되어지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배 마음 편히 오세요. 그죠? 목사는 어쩔 수 없이 양복 좀 차려입고 우리 장로님들이야 섬기셔야 되니까 가끔 그럴 때도 있지만 또 너무 후리하게 입고 오시면 좀 그렇지만 편하게 입고 오시고 우리 주님을 누리시고 주님을 기뻐하시고 아버지 집에 오는데 마음껏 누리시고 기뻐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 잔치가 벌어지고 있던 중에 이제 흥이 올라가고 있을 그때 여기 해프닝 한 가지가 벌어지게 됩니다. 이걸 좀 살펴봐야지 우리가 조금 부활신앙으로 깊게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해프닝 한 가지가 벌어지는데 3절 한번 볼까요? 3절 오늘 말씀의 요절과도 같아요. 3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한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여기서 갑작스럽게
자, 나사로의 형제였던 마리아가, 자매였던 마리아가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한 근이 어느 정도의 무게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고기를 담그는 600g인지 300g인지 적지는 않아요. 게다가 여기서 등장하고 있는 이 나드, 정확한 발음으로는 나르드라고 하더라고요. 이 나르드 한 근이 이게 출처가 어디인지가 조금 불분명합니다. 정확지 않고 아마 저 인도 지역에서 났던 이 향료를 가져다가 왔던, 어쨌든 굉장히 진귀한 하나의 향료였을 것으로 추정을 해요. 분명히 이 당시의 남성 중심의 문화였기 때문에 이 잔치 자리는 주로 유대인 남성들이 주로 참여하고 있을 그 자리에 불쑥 유대인 여자 하나가 품 안에서 향유 하나를 꺼내더니 주님의 발에 부어요. 그리고는 그의 긴 머리로 주님의 발을 닦기 시작을 합니다. 아마 유대인 남성들이 굉장히 깜짝 놀랐을 거예요. 게다가 이 나드 한 근이 얼마인지를 주님의 돈깨를 맡았었던 가룟 유다가 정확히 계산을 해줬는데, 여러분 몇 절이죠? 5절을 보니까 그 나드 한 근의 가격이 얼마라고 말합니까? 300데나리온이라고 말해요. 1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의 품삯에 해당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나드 한 근은 지금의 돈으로 환산하면 1년 연봉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보통 우리나라의 가치로 환산을 하자면 한 젊은 사람들 연봉 한 4, 5천만 원 정도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사실은 적지 않은 금액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 사건이 마리아가 헌신을 했지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여기 두 가지의 관점으로 좀 이 사건, 갑자기 향유를 부어드린 사건을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는 뭐냐면 바로 마리아의 시선과 마리아의 관점으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 마리아는요, 나사로의 자매였던 이 마리아가 등장할 때마다 늘 뭐가 등장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신기하게도 뭐가 등장하는지 아세요? 발이 등장합니다. 발. 나중에 성경을 찾아보세요. 누가복음 10장 39절에 보면 마리아가 주님 발 앞에 앉아서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 발 앞에 무릎 꿇고 주의 음성을 듣기를 사모합니다. 마리아와 예수님의 발. 두 번째 사건도 등장하는데, 오빠 나사로가 죽었을 때 마리아는 주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통곡하여 살려달라고 간구합니다. 거기도 주님의 발이 등장해요. 그리고 오늘 세 번째, 바로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의 발을 그가 향유로 그의 머리털을 동원하여서 닦아드렸습니다. 마리아 하면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주님의 발이에요. 무려 세 차례나 강조하여 성경이 등장하고 있는데, 당시의 문화 속에서 자신의 머리털을 빌려서 다른 사람들의 발을 닦는 행위는 노예가 철저하게 자신의 상관이었던 주인을 섬기는 행위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마리아가 자신의 모든 인생을 대변하고 있는 향유를 주님 앞에 부어서 머리털로 주님을 닦아드린 것은 내가 이제부터 주님의 종이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일종의 신앙 고백인 거예요. 이것은 내 인생 전체를 전부 다 드리겠습니다. 주님께 모든 권리를 전부 다 양도하여 드리겠습니다. 이제 당신 나의 주인이 되시고 당신은 나의 영원한 왕이 되십니다 라고 하는 일종의 신앙 고백 차원으로 머리털을 빌려서 주님의 발을 닦아드린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멈춰서지 않아요. 이것은 마리아의 시선이었고요. 주님의 시선으로 한번 이 관점을 볼까요? 자, 주님은 이 그녀의 행위에 의미를 부여를 하시는데, 그게 바로 7절입니다. 7절. 자, 7절 보시면 7절. 한번 7절도 다 같이 좀 한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지금 분명히 마리아는 헌신과 종이 된다라고 하는 창원에서 주님을 섬겼는데, 주님은 그녀의 행위에 일종의 신학적인 의미를 부여합니다. 자, 7절 다시 보시면 이 7절의 헬라 말이 조금 아리까리합니다. 이 성경학자들도 조금 어려워해요. 그래서 제가 책을 찾다가 가장 그럴듯하게 의역을 해놓았던 구절 한 대목을 그대로 좀 읽어드릴게요. 잘 한번 들어보세요. 자, 7절의 후반절을 지금 이렇게,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그녀가 내 장례식 날을 위하여 이 향유를 간직하는 것이 원래 의도된 뜻이었다. 다시요. 그녀가 내 장례식 날을 위하여 이 향유를 간직해 오던 것이 원래 본질적인 뜻이야. 그러니까 주님께서 향유를 부어드린, 분명히 마리아는 몰랐을 거예요. 분명히 몰랐어요. 주님의
아직은 주님의 그 죽으심의 구원과 부활의 영광을 아직 몰랐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자신도 모른 채 일종의 결혼지참금의 형식으로 평생을 모아두었던 이 향유를 주님의 발에 부은 것은 마리아의 시선에서는 저 종입니다,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었지만, 주님은 지금 이것을, 이 마리아의 헌신을 당신의 구속사건과 연관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두 가지의 의미가 이렇게 지금 교차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마리아는 헌신합니다, 저 종입니다, 당신은 저희 주인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의 차원이었고, 주님은 그것에다 더하여서 그렇지, 저 여인의 헌신은 나의 장래와 죽음을 준비하는 것이었어 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인 구속이라고 하는 신학의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향유 사건은 정리를 하자면 예수님의 시선에서는 구원을 이루는 상징이었고, 마리아의 시선에서는 스스로 예수님의 종이 되겠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었던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적용점 하나를 끌어올려야만 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독교 신앙, 기독교 믿음의 성격을 그대로 대변해주고 있어요. 무슨 이야기예요? 우리는 때로는 믿는 것과 종이 되는 것을 구분하고 싶어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목사님, 주님, 저 믿기는 하지만 여기까지입니다. 제 삶의 영역에서 이 이상 선은 넘어 들어오지만, 우리 그렇게 말은 하진 않지만 사실상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경우 많아요. 저 믿기는 믿지만 아니요, 저 요거는 그냥 제 마음대로 해요. 여기까지는 안 되겠어요. 이렇게 되는 경우들이 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신약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을 그렇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믿는 자 모두는 오늘 이 마리아의 표본과도 같이 모두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고요. 그리스도의 성도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또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는 것과 동의어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하나의, 조금 비하를 하자면 우리의 믿음이라는 감정을 가지는 것으로 기독교 신앙을 설명해내지 않고, 기독교 신앙은 우리의 인생 전체를 당신 앞에 다 드리겠다라고 하는 헌신과 신앙 고백과 우리의 다짐과 결심까지도 포함하는 것을 기독교 신앙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이 기독교 신앙은 우리의 믿음의 감정을 달래거나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내거나 라고 하는 차원에서 멈춰서지 않고, 주님께서 우리를 종으로 부르시고 당신의 주재권으로 부르시고 우리는 모든 권리를 그분께 전부 다 양도해드리고 이양해드리면서, 주님 그렇습니다, 저가 이제부터는 주님의 종으로 살겠나이다 라고 하는 고백까지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성도가 많아진 교회를 뭐라고, 어떤 교회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숙한 교회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종암제일교회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 종암제일교회 성숙한 교회가 되십시다. 그 성숙한 교회는 주님, 제가 구원받은 자로서 그 주님의 깊은 제자의 길까지, 그 종이 되는 길까지 따라가겠나이다, 이 고백까지 가는 거란 말이에요. 이번 한 주간에도 주님의 종이 되어줘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에 우리의 발을 들이고 주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 우리의 시선도 머물게 되어지신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말씀의 결론으로 가기 위하여서는 마리아의 이 헌신에 대하여서 태클을 걸고 나섰던 이가 한 명이 있었죠. 자, 그 부분까지 한번 살피고 말씀을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마리아가 향유를 주님의 발에 붓고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아드리자마자 여기 가룟 유다가 나서서 그의 헌신을 비판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 4절과 5절을 보시면,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자, 5절은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자, 이 유다의 비판 앞에 마리아의 헌신이 조금 부끄러워지게 되어졌고, 솔직히 인간적으로 주님도 머쓱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것을 받아내신 주님도 머쓱하게 된 상황이 벌어지게 되어졌고, 심지어 5절을 보시면 이 유다의 비판은 사뭇 정당하게 들립니다. 괜찮은 이야기로 지금 들려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사뭇 의롭게 들려지고 있어요. 자, 이 비판 앞에, 자, 우리는 이 가룟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이미 이 물질의 가치에 붙들려 있는 사람이고 주님을 팔아넘길 자였기 때문에 그가 잘못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은 이 비판이 그런가 싶은 이야기로 들려진단 말이에요. 여기 가룟 유다의 문제점이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구제해야죠. 그렇죠? 구제가 뭐 나쁜 거겠습니까? 당연히 전도해야죠. 베풀어야죠. 그런데 여기서 가룟 유다가 보지 못한 게 뭐예요? 마리아 속에 임하였던 자신의 오라비를 살려주었던 우리 주님에 대한 헌신의 마음을 읽을 도리가 가룟 유다에게는 없었고요. 더군다나 우리 주님에게 있으셨던 이 마리아의 헌신을 통하여서 예수께서 자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살리시기 위하여서 죽음의 길을 걸어가시고 내가 이것들을 베다니 사람들에게 꼭 가르치고 싶다라고 애끓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주님의 심정에 대하여서 너무도 무감각했어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전혀 무관심했습니다. 물질에 대한 이 끔찍한 집착이 마땅히 봐야 될 것. 마리아의 마음속에 있었던 주님을 향한 사모하는 마음, 그리고 주님이 이 땅의 죄인들을 향하여서 가지셨던 그 애끓는 마음을 읽을 도리가 없었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굉장히 문제였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유다는 자기가 그렇게 자랑하고 있었던 가난한 자들에 대한 구제조차도 굉장히 왜곡되어져 있어요. 어떻게 왜곡되어져 있습니까? 이거 팔아가지고 300데나리온, 꽤 큰 돈을 몇천만 원 마련해서 우리 구제 좀 하시죠. 이 돈으로 구제하면 됩니다. 이렇게 지금 내놓았단 말이에요. 언뜻 선한 주장으로 들린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진짜로 그렇습니까? 교회가 300데나리온 잘 모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이렇게 보내주면은 거기에 구원이 임하고 구제가 일어나게 됩니까? 정말로 그래요? 유다는 세속주의와 자본주의의 결합의 결정체였었어요. 제가 올 여름 선교를 준비하면서 김도희 선교사님하고 우리 정재국 선교사님하고 통화를 하는데 우리 정 선교사에게 어려움이 한 가지가 찾아왔어요. 본인이 이번에 3번째 교회를 개척을 해서 교회가 싹싹 그래도 은혜롭게 한두 사람씩 막 모여지고 있는데 멀지 않은 곳에 현지인 캄보디아 사람 중에 한 분이 교회를 개척했대요. 근데 그 캄보디아 사람이 돈이 많은 사람인지 교회에 오는 어린아이들과 어른들한테 계속 1불씩 나눠준대요. 그 1불은 크거든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거길로 다 모여가고 정재국 선교사가 개척했던 교회 성도들도 그래도 한 20명 이렇게 모이고 있는데 그쪽으로 1불은 큰 돈이거든요. 그쪽에서 뭐 우리에게도 작지 않은 돈이지만 한 1,500원 되잖아요. 그래서 오는 사람마다 1불씩 주는 거예요. 근데 모든 이게 교회의 질서, 영적인 질서를 전부 다 흐트러뜨리고 있는데 선교사님, 제대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의 이야기를 공히 들어보면 절대로 돈으로 안 된대요. 이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오실 때마다 제가 앞에 서가지고 5만 원씩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쏙쏙. 어때 그럼 더 잘 오시겠어요, 제가? 우리 여기 재정위원장님 앞에 쓰셔가지고 쏙쏙 나눠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야 이거 별 감흥으로 안 오지만 그 나라 사람들에게는 이게 큰 문제로 다가오는 거고 그 지역에 있는 영적인 질서를 전부 다 흐트러뜨리는 지금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지금 이제 가룟 유다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가난한 자에 대한 도움이 물질에 의하여서 가능하다고 믿는 것은 자본주의에 의한 착각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물질의 재물에 굉장히 영적인 속성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도 동의하는 바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단순히 물질을 풀어 나누어 주는 것으로 가난이 구제될 수만 있다면 그들이 예수께로 돌아올 수 있다면 좋겠어요. 근데 그렇게 되겠습니까?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여기 뭐가 들어져 있는 거예요? 세속의 가치관, 사회적인 악의 구조, 우리가 마치 물질에 대하여서 미묘하고 복잡한 감정을 가지고 있듯이 이것은 결코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을 돕는 이 구제의 일은 사실 매우 역설적으로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어떻게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죠?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고 돕는 일이 물질로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믿는 성도들이 자신의 극한 어려움 속에서도 자신의 마지막 물질을 들여서 이 물질이 가난한 자들에게 가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를 믿는 자들의 헌신을 통하여서 일어나게, 이걸로만은 안 됩니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드릴 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음을 가지고 가는 거란 말이에요. 유다는 세속의 가치에 꽉 붙들려서 주님의 심정을 읽을 수 없었고 그 여인의 마음속에 있었던 헌신에 대하여서 폄하하기 그지 없었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3절을 보시죠. 자, 그래서
그녀가 했던 그 헌신의 아름다움을 다시 한번 읽으시고 우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어떻게 되었다고요? 집에 가득하였도다. 이 향, 생명의 냄새. 우리 종암교회는 우리 예수로 인한 그 복음의 아름다움과 고상함과 세상의 그 어떤 물질로도 바꿀 수 없는 주님의 아름다우심과 주님의 위대하심과 우리를 향하여 다가오심이 우리 교회 가운데 가득하게 되어지고 예배할 때마다 회집할 때마다 여러분들이 인생길을 걸어갈 때마다 생명의 향기가 가득하고 죽음의 냄새가 가득한 악취가 있는 세상 속에서도 우리 주로 인하여서 주님 저는 기뻐합니다. 주님 부활의 능력으로 제가 한 발 한 발 뛰겠습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가지시고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여 주시는 복된 여러분들 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